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어쩌면 하찮은 질문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답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나 자신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까? 진짜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30년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너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도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각자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앞에 내가 확신 있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 없는 한 이 대답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출입을 했지만 그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꼬박꼬박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수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 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시험 치는 곳이나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는 그 시험 문제지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면서 그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학습을 해서 완전히 내가 다 이해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똑같은 유형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수학 공식을 애우듯이 영어 단어를 애우듯이 애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주님이 저에게 은세야,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매일매일 몇 시간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의 질문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셨어. 내가 널 이걸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아닙니다. 너 오늘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니?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물었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찬송도 부를 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서 받아야 하고, 이 질문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야 합니다. 믿음은 사실은 보여진다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은 요 명치 밑에 빨간 점이 생기면 그게 믿음의 표시로 고기만 살짝 열어보고 빨간 점이 있구나, 너 믿는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슴 안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목사 또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를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을 반응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요, 가짜요, 가장되고 위장되고 척하는 믿음일 수 있는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믿음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 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기를 드시고 싶어서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는데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 주님의 입으로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주님, 제가요 평생에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져먹고 특별하게 바쁜 날은 내가 빠졌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린 횟수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주일 예배 100번만 드리면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번만 드리면 횟수를 다 채우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내 안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없이 속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데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기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나를 누가 가장 많이 속이느냐? 내가 나를 많이 속여요. 내가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비참하고 인생이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됐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가? 내가 이렇게 모자란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봐요. 오늘 주님이 또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믿니라고 왜 수없이 질문하십니까? 그 질문을 왜 하고 또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헌신했던 시간들, 충성했던 그 충성 또한 충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큰 부잣집의 아버지가 어느 날 둘째 놈이 다가와서 건방지게,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재산 몫이 있지. 그거 지금 내놓으세요. 왜? 내 그 재산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아, 아버지가 좀 부자는 부자인데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재산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 10억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버지 재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5천억이 넘거든? 너한테 갈 재산이 한 2천억쯤 된다. 형이 3천억 주고 너 2천억 줄게. 좋아요. 10억 정도 될 줄 알았더니 2천억이나 주는 거예요. 그걸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도시로 나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데, 여러분, 재벌 2세들이 아버지 죽고 아버지한테 수천억 수조를 받았는데 그 자식이 다 말아먹읍디다. 쓰는데 장사 없죠. 인간이 허랑방탕하는데 그 2천억을 쓰는데 꼬박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왜 돈인지 아십니까? 돈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돌고 돈다. 돌고 돈다가 돈이야.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다가 내 거라고 써놓으세요. 그 내 거 됩니까? 제가 언젠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어디서 거스름 돈으로 받은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 그 내 거라고 써 있더라고. 누가 거기다 써놨어, 내 거라고. 제가 쓴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썼는데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어요. 근데 그 내 거라고 쓴 그 돈이 지금도 돌고 있어. 원래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그래요. 이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몇 년 만에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하도 배고파서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돼지똥 치우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쓴 열매를 먹으며 버팁니다. 그런데 이 탕자놈이 지가 그걸 먹고 있는데 배탈이 나고 그걸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때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내가 노예살이해도 이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이놈이 그래도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 집 앞에 먼 길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같이 그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저 끝에서 어느 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데 아버지가 참 신기해. 아버지가 노인이 됐을 텐데 시력이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내 아들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놈이 집 떠날 때는 슈트 입고 양복 입고 봄나기 입고 갔지만 지금 돌아올 때는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봐요. 신기하죠?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모습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장하던 아버지는 나를 아셔요. 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들어가자마자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잔치를 벌여라. 오늘은 내가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온 날이다 하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큰 형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종하고 같이. 갑자기 풍악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인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둘째가 돌아왔는데 큰 놈을 들에 있는 놈은 그래도 맞이인데 제일 먼저 불러드려야 되는데 안 불러요. 왜 아버지가 큰아들 안 불러드렸을까? 그 자식 오면 깽판 칠 게 틀림없거든. 큰아들 하는 말 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내가 양을 잡아먹은 적도 없고 오직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저 거지 같은 놈을 왜 위해서 잔치를 벌이냐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인데 이 집안에 진짜 탕자가 하나 있었어. 그 탕자가 누군 줄 아세요? 큰 놈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그 큰아들은 영원한 탕자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내가 충성도 하고 섬기지만 사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탕자가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성이 아닙니다. 그 큰아들의 충성은 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을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충성한 거지. 여러분, 그 큰아들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집 나간 탕자는 굶주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나 하지. 자, 탕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지가 탕자라는 걸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자기가 탕자라는 생각을 안 해. 왜? 내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으니까.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믿니? 하고 물을 때 그 질문은 너는 나를 믿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너는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말씀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면 돼요. 네, 나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왜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라고 3번이나 똑같이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넌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넌 나를 버렸잖아. 넌 정말 나를 사랑해? 나중에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하긴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말은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랑해. 1000번을 말해서 무슨 사랑입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묻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물어요. 생활로 물어요. 내 삶의 모습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답은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사자굴 앞에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든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1000번도 10,000번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다니엘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자굴은 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환경입니다. 불 속에 던지면서 너는 나를 믿니라고 물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맨 먼저 만난 게 홍해바다인지 아십니까?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구출해낸 나 여호와를 너희가 믿느냐,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홍해는요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더 직선거리, 더 빠른 거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셔요. 왜? 이 홍해 앞에 세우시고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체험하고도 어제 피를 바르고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는데 이걸 현실로 경험하고도 3일 뒤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사자굴 앞에서, 홍해 앞에서,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삶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분통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입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대답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삶으로 대답하려면 억울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땅을 쳐야 되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형편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입장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면서 맨날 분노를 삭히며 살아요. 바보처럼. 그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고난입니다. 늘 물어요. 오늘 또 물어요. 너는 나를 믿니?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서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올 때마다 저걸 계속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묻는 그 질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답하십시오. 말씀으로 아니라 내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꿈은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니, 주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은 해도 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 7일 동안 하루 24시간입니다. 주일 이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다 내 시간으로 쓰다가 단 1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바쁘면 패스.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그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어.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순서를 맡거나 뭐 찬양을 맡거나 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를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부르심 받아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고 싶다? 언제 내가 그만둘 거야 라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나도 내일이라도 그만둬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말씀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가 설교할 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강력하게 선포할 때는 그것은 꼭 받아들여 양식이 되고 생명이 돼야 그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한 시대 때마다 2,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거짓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목사가 된 가장 첫 번째 소명이요 부르심이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은 몰라. 해석도 안 돼.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나는 그 다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환난과 문제와 아픔 속에 있어도 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현실 좀 봐. 네 상황을 보라고 임마. 이 상황도 안 보여 너는 멍청하게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봐.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너의 도움은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 자라고 말씀을 들어야 자라요. 그냥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너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성경이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그 말은 왜 그렇게 안 해? 들었으면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의 능력의 위력이 내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내고 감사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자라요. 말씀 위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순종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많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아니에요. 한국교회 언제 제자 훈련 무슨 말씀 교육 성경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랐습니까? 그거 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자 훈련 그거 코스 1단계 2단계 3단계 졸업식 거창하게 해주고 막 분위기 띄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위기에 속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그걸 인내해야 되고 정말로 믿으며 걸어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이삭을 드렸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행위는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가기 전에 큰 동굴이 있으면 길을 뚫으시고 큰 바위가 있으면 치워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콱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복이 없습니까? 내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내 인생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 아닙니다. 오늘도 나 또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드려질 때 또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너 나를 믿니?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생퉁입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을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에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오늘 여러분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자만하지 마요. 은혜도 은혜가 아니에요. 주여, 내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며 주님이 보시는 참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은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고, 나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은 주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이 숨겨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어쩌면 주님이 하시는 나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성전 생활하고 예배 생활했는데 가짜가 되면 주님, 나는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 위선된 믿음이 아니라 위장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정성과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도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기업을 축복하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오늘 그 다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